마태복음 13장. 이것은 우리가 알기를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제 가라지가 있고, 이제 가라지를 얘기를 하고 비유를 들어서,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보물,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주의 비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 가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천국은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다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물로 싹쓸이 그물을 통해서 그 그물이 들어오는 고기들 다 이렇게 잡았으면 그 그물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먹을 것, 이거는 버릴 것, 이렇게 하는 그 나중에 그 버리고 또는 담는 이런 것이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자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천국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가 이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생뚱맞게 어디서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마태복음 12장 맨 마지막 46절부터 50절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 밖에는 예수님의 형제 또 어머니가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그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되려면 이것은 내 말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는 자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혈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루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그날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집 안에서 가르치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가르치는데, 이제 바닷가에 이제 갈릴리 그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무리에 섞여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은 해변가에 쭉 앉아서 멀리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세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는데 떨어져 있는 자세. 조금 떨어져 있어야지만 많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뭐 그물 비유, 그다음에 그 감추인 보화 비유,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파라볼레, 이런 말이 합성으로, 파라와 볼레가 합성으로 돼서 옆에, 그리고 이제 던지다, 두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두다. 그러니까 이제 한 물건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옆에 어떤 물건을 두고 그거를 설명하는,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이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비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어떤 사람에게 잘 나타내게 하려고,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제 이거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읽어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추기 위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앞장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제 이렇게 매를 하면서 그 악한 자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던 자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설명해서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알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자, 즉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네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8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길가밭,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돌밭,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이제 좋은 밭, 이게 네 종류의 밭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이 말씀을 큰 무리들이 다 섞여 있을 때 그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9절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귀 있는 사람은 모두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을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무리들이 돌아가고 제자들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 따로 모여서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런 비밀, 천국은 비밀로 쌓여져 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알려지고 있으나, 알게 되어 있지만,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지만,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감춰놓았다.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감춰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추인 자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자들에게는 모르게,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모르게 하고 싶다는 건, 천국을 모르게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와서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알리고 싶은 이런 의도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게 되기를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감추인 자들, 모르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누굽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초단위가 될 이런 제자들인 것을 보세요. 12제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이제 그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알게 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많이 무리들 섞여 있던 그 무리들은 그것을 모르게, 그러니까 두 무리 중에서 이제 몰라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 결론으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와 있는데도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귀 먹은 자 듣게 하고 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를 풀어넣는 이런 것을 하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도 앞에 그 메시아가 앞에 와 있는데도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머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그것이 왜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14절서부터 1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와서 있는데도, 메시아가 와서 있는데도, 눈은 떴는데도, 육신의 눈은 떴는데도 보지 못하고, 내가 또 와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해도 가르쳐 줘도 귀는 있는데, 육신적인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왜냐?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끝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다. 그 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그것은 복은 뭐냐? 이거는 자기가 무엇을 그 복을 받으려고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복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 받는 것, 이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부터 설명은 은혜와 복을 누린 자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거를 보기를 원했다. 즉 예수님이 즉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 거 너희들은 보지? 그런데 옛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했지만 보지 못했고 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그 옛날의 선지자들은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 뜻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씨는 무엇이냐? 그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뿌려졌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건 악한 것이 와서 그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든지 쥐가 와서 먹든지 하여튼 말씀에 그 뿌려진 씨를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는 마음에 뿌려지는 이런 것인 것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러니까 마음의 씨가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제 뿌리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잠시 동안은 뿌리가 내리는데 돌밭이니까 뿌리 내릴 곳이 없으니까 잠시 내 환난이나 핍박 이런 곳이 오면 해가 돋으면 이렇게 이것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 같이 이제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 이제 가시밭에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와서 키가 자라는데 가시에 찔려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 세상 유혹에 의해서 맺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 이제 네 가지 밭을 다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인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지 되는 것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만대와 만세 전에는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그런 것들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내에서 전하는 것은 전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것은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뿌려졌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그 뿌려졌을 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세 종류로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때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떨 때는 그게 길가밭일 때도 있고 돌짝밭일 때도 있고 가시떨기밭일 때도 있고 그가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이 첫 번에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좋습니까? 어떨 때는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픔도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빨리 끝났으면 좋을 때고 이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꾹 참고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서 들으니까 이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내가 감동이 일어나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맨날 또 그런 날만 있습니까? 또 어떨 때는 또 세상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이 똑바로 떠지는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나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네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떨 때는 길가밭일 때도 돌짝밭 가시밭길이 있다가 이것이 내 마음을 누군가가 와서 기경을 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단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 내가 꼬박꼬박 졸고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끝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말씀인 것까지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어떨 때는 조금만 더 했으면, 저 말씀이 조금만 더 전해줬으면 이렇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씨가 변했습니까? 이게 아니, 씨가 변하고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땅인데, 내 밭이 땅인데 내 땅이 내가 그냥 땅이 변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농부요. 농부가 가능성 없는 인간에게 와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요즘에 이렇게 우리 밭을 높았던 것을 이렇게 평지 작업을 해놓고 이것을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했더니 막 거기에 갖다 낮은 곳은 메우고 높은 곳은 깎아냈으니까 이 밭 어떻게 되니까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왔더니 막 돌 같은 것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씨를 뿌려고 하면 돌이 많으니까 그것을 막 골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골라냅니까? 밭이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농부가. 농부가 가서 그 돌짝을 어저번에 큰 돌도 들고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돌도 막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서 거기다 씨를 심으려고 거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딱딱하면 그곳에 심을 수가 없으니까 막 로타리를 치고 막 두둑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누가 합니까? 근데 거기에 높은 것을 깎아냈으니까 그 속에는 거름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 거기다 거름을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합니까? 땅이 아이고 나는 지금 여기다 아무것도 심어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막 땅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농부가 거기다 뭘 갖다 놓습니까? 거기다 비료를 갖다 놓고 퇴비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밭이 되고 거기서 씨앗이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농부가 작업을 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농부를 누구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농부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라서 그러니까 그 농부 아버지께서 돌이 있는 것은 돌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찌개벌레가 그것이 풀이 많이 나와. 그렇게 새로 밀어놨는데도 보니까 다른 풀들은 안 나는데 그 찌개풀은 많이 나는 거. 찌개풀이 있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찌개풀을 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를 때 볼 때마다 그냥 몇 폭이라도 다 뽑아낸다고 뽑아내는. 이런 것들 다 가시도 누가 제거를 해야 됩니까? 농부가 지경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비닐 갖다 엎어놓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뭔가를 심어야지만 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농부가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미랄로 오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미랄이 썩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서 지금 이방인 우리까지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니다 반역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지도 않았던 근데 그리고도 돌아가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어부가 자기 본 직업을 찾아서 또 어디 그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역곡절을 겪은 다음에 12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원천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 사람이 실수가 없었던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돌짝 같은 돌을 돌려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런 것들 다 뽑아내고 그래서 좋은 밭에다 기름을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름을 갖다 놓고 기경을 해가지고 좋은 밭을 내서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조금씩 좋은 밭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땅을 갈아엎을 수는 없는 거. 농부가 땅을 돌도 제거하고 갈고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농부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실패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성공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제 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결실하게 하는 이런 농부의 일을 열심히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해서 결실을 받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